우리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궐 밖에 북을 달아놓고요, 억울함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그곳에 와서 북을 칩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 북소리를 듣고 나와서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신문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백성이 직접 왕을 만나서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도 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죠. 기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하게 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뜻을 하나님에게 전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입장도 구하고 듣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앞에는 다 아시는데요, 뒤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뜻과 입장을 동시에 또한 구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의 최종 목적은요, 이 거리를 좁히고 결국 일치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은요, 바로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자기 뜻과 바람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다르다면 그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런 유화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어린 자녀가 칼을 가지고 놀게 주세요라고 할 때 칼을 건네 쥐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기도에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성숙한 기도의 원리를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저는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또 듣고 나서 기도에 대한 제 나름의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쓸데없는 것을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어린 시절 이 위대한 진리를 터득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친구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는 다 끝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나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채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그때라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열심히 섬겼어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와 단절합니다. 아버지와 달라요. 아수르와 단절하고요, 그들의 우상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 미신처럼 섬기는 이 산당들도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요,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공을 당하게 되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요, 돌아가자마자 그 정치적인 암투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위기가 지나고 이제
뭔가를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이 집을 정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왕위를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후계자 정리해. 너 죽을 거야.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가감없이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은 뜻을 바꾸고 히스기야를 살리는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 큰 틀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우리 어릴 때 우리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고집스럽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어도 좋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했던 것 한 번 이상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요, 어떤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 내 생각보다 더 완전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녀를 이기는 부모 받냐는 또 그런 예화를 또 덧붙이시면서 자녀처럼 조르고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결국 자녀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또 다른 예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칼 갖고 놀게 칼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분명 위험한 것을 알지만, 그래 네가 그렇게 칼 갖고 놀고 싶어 하니까 이만한 칼, 식칼이다 갖고 놀아라, 부모님이 주신다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다쳐도 모른다 하고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맞다고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은 더는 필요 없어요. 성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막 떼쓰면 되는 거예요. 결국 미숙한 자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이 중국 상해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둘만 오붓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상해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선포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상해에는요, 또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진 그 홍코 공원 있잖아요. 그게 또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구 선생의 유물과 또 여러 독립 투사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이봉창 의사의 사진과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글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시물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의거할 당시의 나이였어요. 난 그분들이 한참 지긋한 나이에 깨닫고 뭘 했는 줄 알았어요. 그 나이 보고 놀랐어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목숨을 걸고 의거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세였어요.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 던질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4살 때였어요. 그 당시 제 나이는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이 젊은 나이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갔을까? 그 힘든 시기에 이분들을 살게 했던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요.
당신이 오늘 죽지 않고 내일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 독립 투사들에게, 의사들에게 여쭤본다면 아마 그분들은 1초도 고민 없이 조국의 독립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는 내일 네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거든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없고요. 내일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고요. 만약 살아 있다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 거죠. 나머지 중국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거. 그 내 일인 교회 일 주중에 하는 거. 그게 다예요. 뭐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에 대한 진지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은 30살이었고 24살이었어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내일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삶에 대한 기도는요, 단순히 목숨 연장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내일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대단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2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살려주셨어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응답받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라면 합니다. 성경은 굳이 의미가 없어서 기록 안 하고 있지만 저라면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또 살려주세요. 또 연장시켜주세요. 그러나 그때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첫 번째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셨지만 히스기야의 2번째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2번째는 그렇다 치고요, 첫 번째 살려달라고 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히스기야를 죽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꾸게 한 것일까요? 그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표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느끼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어떤 느낌으로 기도한 것일까? 첫 번째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이었기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 순간에 저는 독립운동가의 마음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마음을 비추어서 히스기야의 이 고백을 제가 대신 기도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내일 살아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내일 살아 있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읽지않은 18절부터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도요, 결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돼요. 아버지만큼 막 우상을 갖다 섬긴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자라고 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조공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조공을 달라고 강요를 했냐면, 재물이 없으니까요, 성전에 있는 이 금으로 칠해져 있는 성전들 내용들 있잖아요, 긁어가지고 그 금박을 긁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 처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형에까지 이르러서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왕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애굽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했지요. 그러나 애굽은 외면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모른 척했어요. 그것을 본 아수르 장수 랍사케가 포위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며, 너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며, 근데 왜 애굽을 의지해? 너희의 신앙은 모순됐다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전에 없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또 나라의 위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자신의 모습은요, 자기가 보더라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버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세상의 방식에 의지하고 있는 한없이 비겁하고 비루하게 목숨 구걸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로 죽어버리면, 나라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 여기서 죽어버리면은요, 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이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깊고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에게 생명 연장을 위해 기도한 이유는요, 아직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린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일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간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설득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낯을,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의 낯, 히스기야의 마음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위기에서 구했지만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등을 지고 세상과 등을 지고 벽에 얼굴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그 힘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에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는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더라. 과거에 하나님에게 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옛날에 잘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읽힐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좀 살게 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모습 그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면이 안 서서 죽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살려야 하는 이유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의 뜻이 정녕 그렇단 말이냐? 그럼 내가 널 살려야지.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야지.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5절을 보시면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성전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니까요, 시간도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주권자란 말을 굳이 붙이고 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히스기야를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이 이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너의 진심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회복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를 구원하는 게 내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뜻과 일치가 된 것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일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내가 내일 살아야 하는, 또 살아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내일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내일 자고 나니까, 일어났으니까 사는 거, 그렇게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과 내일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결과도 다를 거예요. 그 느끼는 감동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의미, 하루하루의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우리 인생에서 완전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이 인간들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잖아요. 안 내는 이유만 있습니다. 소망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만 있어요. 할 수 없는 이유만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내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여기셨을까?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살게 하는 힘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내일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내일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청년들이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뭘 또 포기해야 하는가? 5포, 6포, 7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향한 뜻을 찾게 되면요,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들이 수없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너는 내일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내일까지 살아남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있다면 한번 말해다오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고요, 어려움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늘 슬픔을 극복하고 나면 또 새로운 슬픔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식을 그 순간 속에 구하게 되면 우리는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의지하고 구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징표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믿음만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징표가 뭐냐?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해시계를 10도 뒤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하는 건 쉬우니까 시간을 뒤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자네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감동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단 지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일 내가 왜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찾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저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잖아요. 거기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절체절명이십니까? 내일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한 주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고 조금이라도 그 뜻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